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빠져나갈지라도, 특별히 붙잡고 싶은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며 이 하루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주일의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사 오늘 이 주일이 온전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자신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익숙한 자리는 이제 몸에 익혀졌고 생각이 굳어졌고 그저 그 상태가 점점 나에게는 편안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자기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일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씨앗 그 첫사람을 말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편안한 익숙한 내 자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힘들거나 뭐 이렇게 고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섬기면서 정말 힘들 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날마다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의 세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회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심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가능하면은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말씀은 받되 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 내 주장대로 살 것인지 이것은 극명하게 달라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주장이 일치가 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도의 삶이 그냥 찬송하며 룰루랄라는 좀 게으른 표현인가요? 예, 정말 그러한 아주 기쁜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을 표현하자면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죠. 교회 오는 것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선신하며 봉사하는 일이 어거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살펴보았나요? 요나의 모습처럼 익숙하고 말통하고 제사가 있는 그 땅에 머물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니느웨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제사의 자리, 내 백성의 자리, 내 민족의 자리, 내 가족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이 습관처럼 부름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들에서 양치던 그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왕궁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평생 바다를 떠난 적이 없고 배를 놓은 적이 없는데 나를 떠나라. 그가 생명 같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 교회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이 밖으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에클레시아 할 때에 붙어 있는 그것이 부르시다는 거예요. 부르시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밖으로 불러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리를 떠나야 돼요. 내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질서,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망망하게 바라다 보이는 신앙의 세계를 부러워하면서 아, 그렇구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복음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일이 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에 꽂혀 있지? 생각을 해보니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나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권면하는 목회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땅에서도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 가지 않고 정말 고독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도 내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어떤 작은 몸부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 그러니 곁에서 이렇게 슬쩍 손만 얹어주어도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그러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내려놓았을 때,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모든 눈물과 수고와 땀을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위로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왕관을 씌워 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보러 갑니다. 요셉을 목숨같이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그러한 고향, 내 마음의 고향이었던, 그래서 하란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늘 마음에 그리워하던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오늘 부엘세바에 머물러서, 헤브론과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부엘세바에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의 세계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일의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 희생 제사의 자리, 예배의 첫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고향 땅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거두었던 그 모든 만족감,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룬 거 아닙니까?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들어온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용어로 치자면 거부가, 거대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워하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고 자신을 드리듯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먼 여정을 떠나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있어요. 내 자리를 떠나 말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성도의 희생의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밤에 떠나는 밤이죠.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랬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발꿈치나 잡으며 살던 그 삶을 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승리적 쾌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갈등 속에 씨름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잡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를 부르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아 야곱. 그것도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라 2번 그렇게 해서 불러주십니다. 깜짝 놀라서 야곱은 생각하겠죠. 내가 야곱이었구나. 내가 야곱이었구나. 이스라엘과 야곱이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란으로 도망치던 호롤단신 그 깜깜한 밤 아무도 위로자가 없는 그 광야에서 돌벽에 베고 자면서 저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 그 베델, 그 베델을 떠나서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고향에 돌아가는 도중에 세겜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지는 것이 우리예요. 성공의 신화를 이루면서도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요 우리요 세겜 땅이에요.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다 죽는다 생각해도 나만큼은 살고 싶어서 마지막 자리에 남아서 그야말로 신라 같은 그 소망, 신라 같은 생명을 붙들고 저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새로운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이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구나. 이 하루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됨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며 감격스러우며 우리의 바뀐 이름,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 그대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성도 되어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이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성도 아무개.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모습 살게 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떠날 수 없는 내 자리 떠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체험 없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할까요? 끌려다녀야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가 만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그 야곱을 생각나게 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놀라운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맞다, 맞아. 내가 고독하게 씨름하던 아무도 없던 그 외로운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개척하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빠져나온 것 같지만,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약속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은 지금 아직까지는 가족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또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헤브론, 브엘세바 이 땅을 떠날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장하는 거예요. 밥을 지어서 아이에게 덥석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지어서 도시락에 쌓아서 주듯이, 도시락에 쌓아서 덥석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잘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에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답답하여도 좌절하지 말라. 보이지 않아도 눈 감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덜컥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내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줄 거라는 것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채워줄 거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는 환경에 주눅들 사람이 아니라 이 환경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리고 두렵고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자리를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라,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아니라 나야. 이게 신앙 아닙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보아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 불안한 길을 내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좋은 것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가리키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절만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그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만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죠. 이스라엘 약속의 사람이 이르되 조카도다.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받다나람에서 드리는 이 새벽의 희생 제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익숙한 것 같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것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어진 내 손에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자리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주의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나의 날 되지 않도록 이 주일이 온전하게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몸부림과 저희들의 눈동자의 바라봄과 우리들의 작은 입술의 벌림과 우리들의 이 부족한 손을 뻗음과 우리들의 이 짧은 걸음을 내딛는 한 발자국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고 생명이 되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이면은 힘들죠.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내 자리 떠나 내 기쁨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 은혜의 방식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아니라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내 자리, 익숙한 자리, 꿈 같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야곱의 그 두근대는 심장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일으켜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제단에 나아가 섬기게 하신 주의 백성들을 섬길 때에 이제까지 생각지 못하였던 자리로 나아가 섬김의 종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자리를 떠나며 나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약속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한번 이 하루 맡겨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라오스 땅을 위하여서도 한 번 더 깊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